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게 하셨고, 소아시아에 있었던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7개 교회 중 마지막 순서에 해당되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게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아멘 화답하게 하는 능력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이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소원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가 되라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믿음인가, 그리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인 믿음이 되어진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케 하여 주고 계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라는 말씀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건 믿고 믿기 싫은 건 믿지 말라는 양자택일에 관한 내용을 교훈하시기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읽는 이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가 믿는 것 같다라면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혹시 내가 미지근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토해냄을, 뱉어냄을 당하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 받아보게 하시기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와 또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주님의 뜻하심을 알리고 계신데요, 그것은 바로 금을 사서 부자가 되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금 사서 부자 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도 싫으세요?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그래서 사기가 부담스럽다고요? 그래도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금을 사서 부자 되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금 사서 부자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간은 들려주시지 않았던 금 사서 부자 되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담긴 영적 의미와 교훈된 그것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지금 주님이 권면하고 계시죠? 무엇이라고 권면하실까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족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의 내용 중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십시오. 금을 사서 부자가 되십시오. 하시는 이 말씀은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교훈을 담은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을 기록하여 모아놓은 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 그리고 교훈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 하십니다. 사람은 두 부류라는 거예요. 성향상 각기 다양한 부류가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두 부류라 함은 남성과 여성, 성을 구분하는 부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나눠지는 두 부류의 기준은 육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류되며 나누어지는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렇게 두 부류로만 구분되어지며 나누어지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 사람을 분류하시는 기준이 성에, 성향에, 성격에, 배우고 배우지 못함에, 갖고 갖지 못함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것으로 구분되어진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 아니면 영혼 둘 중에 한 곳에 우리 사람은 속하여져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육신과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의 결론이 어떠한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어지는 8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는 내용까지도 이 한 구절에 담아서 우리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천하면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 일을 이루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즉 주님의 관심은 두 부류로 나눠진 사람 중 육신에 속한 이들이 아닌 영혼에 속한 이들에게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육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논란의 소지에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 영혼 구원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그 대상,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십시오, 금을 사서 부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도 금값이 고공행진을 할 것 같으니 성도들은 빨리 금을 사서 육신을 위한 부유함을 챙기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 주신 말씀, 영혼의 부강함을 이루며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 주신 교훈이 담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에게 영혼의 금을 사 영혼이 부유한 이들이 되라, 오늘 주님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 육신을 위한 삶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마지막 결국은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입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 진리를 깨닫고 믿어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친히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설립하여 주셨어요. 즉 교회의 설립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수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장수교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장수교회의 설립 목적도, 우리 장수교회의 존재 이유도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바람과 같은 영혼 구원이 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육신과 세상이 아닌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천국에서 값진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행하여져야 하고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능력과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만이 비로소 영혼을 위한 때와 영혼이 영주할 천국을 위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혼의 지경을 확장할 일을 행하며 이룰 수 있을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의 길, 천국 처소가 확장되어지는, 천국에서 부유한 이들이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과 능력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요, 누구라도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경비받은 이들이 되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영혼이 영주할 천국과 영혼이 영생할 그곳에서의 준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 교회 다니시니까 그래도
육신보다는 영혼 위에서 사셔야죠. 여러분, 천국에서 많은 것 잊고 누리도록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그 모든 말씀 중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기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위한 삶으로 사람은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행스럽게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의 교인들은요, 그리고 여기서 목회하고 계셨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즉 담임 목사는요,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었지만 직분도 가지고 있었지만요, 정작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영혼을 위한 준비들은 전무한 이들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는 댕기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영주할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땅을 위한 것들만 준비하고 살고 있었으며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만 당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며 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드려볼게요.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육신의 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육신의 것들에 기준을 삼은 이들이 오늘 내가 세상에서 난 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육신의 것은 부유한지 모르나, 교인이면서도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천국을 믿지 못함으로 천국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한없이 가난한 자리다. 영적인 부분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정작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인이었으나 결국에는 주님께로부터 토해냄을 당하여 위기 앞에 놓인 이들이다 하셨습니다. 교인이었으나 영적으로는 수치심을 당하여 영적 무지함 가운데 놓인 이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다니나 천국을 믿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이들, 아니 어쩌면 오늘 말씀 앞에선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과 교훈의 내용을 남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저 먹고 살만해요. 주님 저 그래도 목사예요. 주님 그래도 저 직분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네가 말하는 대로 부유함을 입고 누리며 살고 있을지는 모르나 사람은 육신만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서는 내가 얼마나 부유하기를 위해 준비하는 이가 되고 있느냐. 오늘 너는 너의 육신이 부유하기에 너의 영혼도 부유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실태에 대해서 내가 말해줘. 내 영혼은 한없이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내 영혼의 눈은 가리워져서 내 영혼이 홀딱 벗어 지금 내 영혼은 수치심을 당하고 있으나 너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겠구나. 오늘 주님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혼의 부강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십시오 라는 이 한 구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인이었으나 영혼이 있음을 깨닫고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창작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목격하신 내세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사람의 말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예수님이 천국에서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이 영주할 천국 그리고 지옥에 있는 이들, 그들을 다 두루 살피신 가운데 한 사람을 보셨고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며 보여주고 계신 얘기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요. 자색 옷을 입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열악하며 사셨던 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을 호텔에 가서 드셨던 분이에요. 그때 당시야 자색, 비단이 고급진 원단이었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두르며 사시던 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일도 없었던 분이에요. 자신의 부유를 자랑거리로 삼으며 사실 만한 재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세상에서는 자랑할 거리 많으셨는지 모르지만 육신을 위하여서는 내세울 거리 많이 갖고 계셨는지 모르지만요, 영혼을 위한 준비는 하지 못하므로 영혼에 대해서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워서 수치를 당할 분이셨다는 거예요. 말씀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추고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건 이분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참여했을 거예요. 각종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제사의 규례와 예전에 참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믿지 않았어요. 영생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만 열심히 어떻게 다니다 보면 영혼을 위한 모든 준비도 알아서 갖춰줄 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때에서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내게 되고 마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께서는 그가 이 지경이 되어진 이유를 이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가 준비하지 못해서 나 지금 영혼이 이렇게 헐벗고 가련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물 한 방울 얻지 못해서 지금 내 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에게 지금 답변해 주고 계신 내용이에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사는 날 동안 괴로워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는 날 동안 편안하면 모두가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랑거리를 전부인 양 착각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육신에 대해 영혼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들, 그들이 결국에는 영혼에 대해서는 가련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눈먼 자예요, 고통받는 이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래서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이건 깨달음을 주시기에 예수님이 드신 비유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책망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육신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창고를 크게 지어야 할 만큼 재산이 증식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분을 보고 오늘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어리석었을까요? 부강함이 영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련해요. 육신의 부유함이 영혼의 부유함과 비례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 이를 주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다라고 칭함받게 한 이유였어요. 영혼이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아감이 주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책망받게 한 이유와 원인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아, 이제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았다. 이제 즐기자. 이런 생각이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영혼을 되찾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 이 불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라 책망받게 한 이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45밖에 안 먹었으니 앞으로 20년은 좋게 더 살 수 있겠지? 아니, 그래도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그래도 1분에 팔굽혀펴기를 60대는 할 수 있는데, 내일도 활력이 넘치는 삶의 자리에 나는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주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책망받게 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천국이 있으면 알았으나 믿지 못함으로 세상과 육신의 것을 지키려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이야기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분은요 영혼이 있음까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요 이분은 영혼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것을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구하고 얻지 못한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 지옥이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에 이분은 천국에 대한 준비가 아닌 이 땅의 것에 더 많은 마음을 품고 사셨던 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을 질문한 이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만나 한 청년과 나는 대화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 부활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천국에서 부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 그 부활을 얻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이는 예수님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영혼과 영혼을 위한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니 그러므로 없어질 세상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져가지 못할 그리고 썩어져 한 줌의 재로 돌아가게 되어지 우리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되지 마시고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영혼이 영주할 천국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영혼의 때와 천국에서의 영생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공술의 공수어가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부자 되지 마시라는 것 아니에요. 회사에 사직서 내시고 교회에 오셔서 먹고 자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시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주어진 삶의 최선과 열심히 다하셔야 해요. 하지만
돈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이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아닌 영혼을 위한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라 주님 오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말씀 정리예요. 예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한 교훈과 주제는 모든 말씀이 주시는 주제와 교훈과 통일한 것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시면 좀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고통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간절하게 여겨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날을 통하여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는 교훈과 주제예요. 남녀노소 지위부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한번 보냄을 받으면 언젠가는 주님이 작정하신 그 날과 그 시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엇보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되어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있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이치요. 심판이 있는 것도 이치이기에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닌 어떠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이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결과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불륜을 받을 사람과 버려둠을 당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사람과 문 밖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 갈 사람들입니다.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구천은 없어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받는 지옥 가지 마시고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신 기회 잘 선용하여 믿음 세워가고 믿음 굳건히 지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천국 백성 되시라는 이 교훈과 주제의 내용 오늘 주님 또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무언가 내 자의적인 결단, 열심으로 그냥 잘 하다 보면 그래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 잡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잘 못해도요. 주님은 능력이 조금해도요.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 지키며 사는 이들을 주님은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는 권면과 주제가 담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계속하여 나누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 그럼에도 주님 저 부유해요. 주님 저 가진 거 많습니다. 부족함 없어요. 이렇게 말하며 생각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내면과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 알려줄게. 그래, 세상적으로 너 부유할지 모르겠다. 세상에서는 자랑할 거 많이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너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너 영혼은 지금 너무 가난해. 얼마나 가난하냐면 전쟁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세상이 황폐해지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너 지금 곤고해. 너 지금 가련해. 더욱이는 영혼의 수치심을 가려줘. 너 영혼의 옷은 갖춰 입지 못했어. 세상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 세상에서는 명품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나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영혼에 관한 얘기 해줄게. 너 영혼은 지금 너무 가련해. 너무 곤고해. 그러니 그렇게 지내지 말고 내게 와서, 여기서 나란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세요.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사서 영혼 부유하게 해. 내가 영혼의 눈을 밝히 열어줄 안약을 내게 줄게. 내게 와서 그 안약 받아서 내 영혼의 눈에 그 안약을 넣어봐. 그럼 내 영혼의 눈이 열려질 거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 스스로가 식별하게 될 거야. 가련한 이가 되지 마라. 부유한 이가 되어라. 수치심을 당하는 이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 합당한 이가 되어라.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훈이 담긴 말씀을 함께 전하며 나누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또 한번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진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믿음은요, 내게서 나는 것 아니래요. 하나님이 믿어주도록 은혜를 주셔야 된대요. 그러니 우리 새롭게 맞이할 2021년 6월 한 달 동안은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 주신 기회 잘 사용하셔서요, 후일의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남의 기쁨을,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영생하는 주님이 주시는 복락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길 찬양, 영광 더 많이 올려드리시며 영생하시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